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상명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는가 오래 참으라. 11절 다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아멘.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석수공이 돌을 깨뜨리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수공이 돌을 한두 번 망치로 치는 것이 아니라 101번을 내리쳐서 돌을 깨뜨리게 될 때 그 돌은 101번째 그 한 번의 망치질로 깨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100번의 망치질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깨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 한 번 쳐서 깨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100번 돌을 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석수공의 입장에서 그 돌을 내리칠 때 망치질을 100번까지는 열심히 내리쳤는데 한 번 더 내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00번씩이나 했지만 한 번 더 돌이 깨질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글을 썼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형으로만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체험한 후에 그의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또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 육신의 형이 아니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확신을 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쓸 당시 AD 7, 80년 경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오순절 무렵에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늘 모여 떡을 떼면서 교제도 했어요. 나가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4,000명씩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3, 40년 흐르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의 강림,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살게 됐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황제들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배교, 기독교를 버리고 무신론이나 다른 종교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다신교,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또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야고보 지도자가 아주 강력하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너희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의 생이 마치기 전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고보 지도자는 본이 될 만한 인내의 본이 될 만한 세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 본문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인내와 끈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이 공무원이니까 농사는 안 했지만 주변 사람들 농사 짓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농사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씨를 뿌립니까? 밭이나 논 개간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고 그러면서 가을이 되어야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봄에 씨를 뿌리면은 한 4, 5개월, 5, 6개월 기다려야 돼요. 당장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 옛날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요. 우기는 9월, 10월경에 비가 옵니다.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왜 9월, 10월을 이른비라 하고 또 그 이듬해 3, 4월을 늦은비라고 할까? 9월, 10월에 씨를 뿌리는 그 곡식들이 꽤 많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는 봄에 주로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에 씨 뿌리고 봄철에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른 비, 9월, 10월에 비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씨를 뿌리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늦은 비가 또 3, 4월에 쭉 내리게 되면 그 비를 먹고 열매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뭐 심었다고 그래서 열매 얻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 그거는 뭐 1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과일 나무는요, 한 번 심으면 3, 4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지내야 열매가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거는 한 20년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농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야 주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자기 생에 그냥 주님 재림하실 거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 안 하시니까 금방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또 원망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재림 안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 오실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자꾸 신앙이 흔들리니까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자꾸 불화하게 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도 이거 뭐 그냥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주님의 재림은 가깝다. 사실 여기 가깝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아. 이게 말이 너무 멀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또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나서 엄청나게 긴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생각할 때는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어. 왜 감추어 두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 날짜 아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죽는 날짜는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은 얼마나 뭐 90살 산다 100살 산다 해도 그 날짜 그 시간 자기가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 개인의 종말도 감추어 두시고 이 지구의 종말도 감추어 두셨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이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야고보 지도자는 인내 본이 되는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 직접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이라든지 또 계시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일반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자기의 대상이 빈부귀천이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지체 높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거 있잖아. 기분 나쁘면 붙잡아다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통을 참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질지라도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인내하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2달여 전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니까 어머니도 돌보고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면서 그저 한 보름 남짓 짧은 시간인데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 꼭 가고 싶은 곳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지요. 서울에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 그 양화진에 갔을 때에 제 마음에 많은 때 묻은 것들이 있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구한말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에 그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른 세계에 알리는데 일제의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생을 다했던 사람들의 묘지가 140여 의 묘지가 쭉 있는데 그 묘기의 글들을 읽어보면 감동을 받고 또 거기 옆에 건물 빌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일생의 기록 그런 것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나는 참 저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시대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들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 있구나, 나태해 있구나.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야고보 지도자는 인내의 세 번째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말 인내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견딜 수가 있었을까? 정말 너무너무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은 당대의 굉장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이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다. 의인.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흠결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 욥의 종들이 짐승떼를 이끌고 들판에 나갔다가 이방인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죽고 그 짐승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고대 시대 종이라든지 짐승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재산,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없어지더라도 가족만 무사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재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자기의 자식들 7남 3녀 10명의 자식이요 한꺼번에 잔치를 하다가 그냥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그 7남 3녀 10남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견디겠습니까? 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7남 3녀 이 10자식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이 슬픔을, 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잖아. 그 몸뚱이마저 또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너무 아프고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참을 긁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니까 자기 옆을 든든히 지켜줬던 아내가 막 야단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잘 섬기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세상에 이런 막말을 하면서 그 아내마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재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나 남편이 곁을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을 내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면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반자, 배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막말을 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욥은 더 이상 살고 싶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욥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너무나 그 사정과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들도 며칠 동안은 아무 말을 못하고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살살 이제 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었을까?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 거야 하면서 은근히 비판하고 살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욥이 이제 친구들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겠다고 왔더니 친구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살살 마음을 긁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난, 이 고난은 모든 게 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게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업보, 인과응보로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무슨 죄를 졌느냐?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슨 죄를 졌냐? 할 말이 없으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전생의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기독교는 꼭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연단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더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 속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더 널리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 닥칠 때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연단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경륜, 내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압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있어서 너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친구들까지도 와서 속을 막 긁어대요. 이 지경이 되니까 욥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욥도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그 인간적인 철철한 그 구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은 마음속에 그 인생의 회의와 흔들리는 마음과 이것을 다 또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일반 산에서 캐는 잡석을 갖다가 어떻게 그 속에서 정금이 나옵니까? 용광로 속에서 단련 연단을 시킬 때 그때 정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를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정말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끝난 다음에 욥에게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결말,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인가? 이 욥이 재물을 얻게 되는데 그 잃어버렸던 거, 그 잃어버린 게 갑절의 축복을 다 짐승들을 계산하면 소, 양, 염소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주셨어요. 이 떠나간 마누라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재혼을 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7남 3녀를 또 주셨습니다. 아니 왜 자식은 갑절의 축복을 안 주시고 그냥 그대로 7남 3녀 주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 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7남 3녀가 있으니 여기에 땅에 7남 3녀 이것까지 계산하셔서 그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잘 됐겠지요. 그런데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인지 온 세상에서 그 용모를 따를 자가 없다.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도 주었고 욥이 4대 손을 보면서 장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욥이 그 끝까지 인내하고 했더니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지나온 생에 다 편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동란을 거쳐서 4.19, 5.16, 11.6 격동하는 우리 한국의 근세사와 더불어서 그 격동하는 세상 거기서 한바탕 살아오시고 미국에 또 이민 오셔가지고 물 썰고 낯 썰고 언어가 다른 이 땅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저 코리아타운에서는 처음에 영주권자들 다 뭘 배워도 주고 메디칼 주고 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서 시민권 받은 사람만 한다 그래서 지난 10몇 년 전부터 시민권도 한다고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영어 공부 시민권 공부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 견뎌오셨는데요. 견뎌오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80, 90이 돼도 나한테 우리 가정한테 복이라고 하는 거 별 찾아볼 게 없어 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복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에 그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중간에 보면 엎치락뒤치락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막 그냥 교통사고는 하고 총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착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속담에 보면은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 때문인지 또 뭐 빨리. 예. 현대의 사회가 속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 기질이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급성장하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많아요. 예? 뭐 그냥 난림으로 지은 건물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한강 다리도 막 무너지고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서두르고 성급한 사람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북통일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6.25 동란 일어난 지 벌써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일어난 70년이 올해 70주년이 된 70년 동안 이 통일이 안 되고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 남북 통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 내 개인의 생애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에게 막 쫄라. 뭐 이거 사달라, 뭐 장난감 사달라, 먹을 거 내놔.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땡깡을 부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쫄른다고,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것은 다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되자마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9달, 10달 기다려요. 나오자마자 애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지나야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걷는다고 금방 학교 공부 다 마치고 자기가 잘났다고 사회에 나오고 그렇습니까? 적어도 20년, 오늘날에는 30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방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고 금방 배우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고 금방 뭐 사회활동하고 돈 벌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떠나는 것도 죽자마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요? 목사님이 장례식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며칠 기다렸다가 육신까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원리를 알면서 아무리 빠른 시대, 속도의 시대,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있는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의 승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